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근처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 구역 예배 성경 공부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 가운데 가득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느덧 5월의 20일이 넘어가는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무섭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따스한 햇빛이 오늘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따스하게 내리는 햇살처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 주님 주시는 온기로 우리 이 남성교회가 더욱더 가득해지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 담아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햇살처럼 따스합니다. 아멘,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따스한 햇살과 같은 그 따스함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점점 각박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따스함을 잃지 않아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우리 남성교회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이 서로에게 그런 구역원들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 세상은 비참하다고 여기는 것을 말씀 속에서는 영광의 자리임을, 그리고 그것이 진정 영적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구별되었다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 우리 삶의 정답임을 우리는 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본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이 귀한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배경 이해하기부터 함께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 교만을 깨우치기 위해 사도들인 우리와 고린도 성도들인 너희를 뚜렷하게 대조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 약함과 고난, 멸시를 감당하며 살아갔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다고 여기며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복음의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기셨듯이
참된 신앙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어 고린도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졌지만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에 그 사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분열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분열의 문제는요, 여전히 육체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원인은 이런 세상의 것, 육적인 것에 있을지라도 이것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그리스도께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건축 재료는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재료로 세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누군가를 섬기기보다 섬김받는 것을 원했고,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기반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교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대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나의 것만 이야기하며 나의 것만 자랑하기 바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아볼로와 자신을 본을 보여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서로 대적하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인 사도의 예시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인 우리, 즉 아볼로와 자신을 본을 삼아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 세상이 말하는 풍요롭고 배부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왕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사도 바울은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된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으며 무엇을 자랑으로 삼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았나요? 우리 9절에서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홀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까? 구경거리가 되었고요, 줄였고요,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헐벗고 매를 맞았으며 모욕을 당했고 만물의 찌꺼기와도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난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사도들보다 먼저 주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바로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그리고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은 지금 누굴 닮아가고 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당했던 고난 그리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려고 주님을 믿고 공동체로 모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받기를 거절하고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함으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 더 자랑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고 이것을 자랑하려고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의 내용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인 자신을 구분해서 너희는 이렇다, 나는 이랬다 비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사도 바울은 자랑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먼저 겪으셨던 고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복음의 확장에 참여하고 나아가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걸어가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나누기 2번에 그 사실이 드러나 있죠. 우리 말씀 나누기 2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누구에게 하듯이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희는 믿는다면서 나 정도는 되어야지. 너희가 그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냐? 나 정도는 되어야지 참된 믿음의 모습이지. 이런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길이 참된 그리스도의 길임을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안 좋은 것을 권면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안 좋은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물론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 그런 어쩌면 부모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라는 존재는요, 자녀에게 해가 될 것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단하겠죠. 주로 어떤 걸 권면합니까? 자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자녀의 앞길에 정말 축복된 것들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사랑으로 훈육하고 보듬고 세워야 할 어떠한 영적인 자녀였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에게 보이고 아버지의 모습이 그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고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저희 아내가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남편이 자상하게 바닥 매트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서 밑에까지도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며칠 후에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남편처럼 매트를 들어 올려주면서 엄마 여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하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라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야 로이도 제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잘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고의 교육은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감옥 속에서 겪고 있는 이 고난들마저도 나에겐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을 본받는 길, 그리고 복음의 확장에 참여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은혜, 부활에 대한 은혜, 영생에 대한 은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었던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동시에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도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을 때 그 능력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주셨듯이 그분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그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에게 자랑한 것은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복음을 위하는 그 자리에 참여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권면을 자신을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욕망, 욕심, 그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는 것이
고난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 자신이 가진 부, 자신이 가진 명예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 그리고 비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신을 죽이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 있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복음을 위해 약하고 비천하며 낮은 자리를 받아들여라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로 간다는 것은요,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따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사도 바울파니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의 혐오 대상이 되어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달게 받는 가운데 모욕을 당한 즉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그 위대한 삶을 살아내라 라는 축복의 권면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라. 여러분, 가르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섬김의 모습,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의 사명이 우리 구역장님들의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원분들이 구역장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행사, 곧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생각나서 서로 배려하고 하나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구역으로 세워지라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각 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살아내시고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구역원분들이 살아내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남성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넘치는 서로 섬기는 귀하고 몸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다지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지기 함께 읽습니다. 세상은 더 높아지고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오셨듯이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손해와 희생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욱 깊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낮아짐과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배워서 지혜로운 사람도 많았고 돈이 많아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명예를 얻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은 교만의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서로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4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로, 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본을 보였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임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역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실천입니다. 신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겸손과 낮아짐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하찮고 쓰잘데없고 오히려
패배자의 삶으로 가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여러분 오히려 역전의 승리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사랑과 겸손과 낮아짐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과연 이 사랑과 겸손 낮아짐의 모습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교만의 자리에 있는 너희들이라면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주어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자랑하는 교회, 낮아짐과 섬김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몰려오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돌변하게 한 것은 교만이었다. 반면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이어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랑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루 종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을 자랑하며 겸손을 내려두고 더욱더 낮아짐을 통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서로 인사했던 축복의 말 기억하십니까? 따스한 햇빛. 서로의 미소가 따스한 햇빛이었다. 그렇죠? 그 햇빛이 우리 주변에 안 비춰지는 곳이 없기를, 그 낮아진 모든 곳에서도 비춰질 수 있기를,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갈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고난과 희생을 통해 예수님 마음을 더 깊이 배우게 하소서. 아멘.